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그 옛날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더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때로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의지합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와 능력만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두루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잠언 4장 18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4장 18절 19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길 그리고 대조적인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리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선택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살펴보면 모두 다 구별되는 두 가지 선택, 결과적인 두 가지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또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습니다.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천국은 그물을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사람과 같으니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함에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내다 버리느니라.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두 가지 운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결과적인 두 가지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현재는 그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도 두 가지 분명한 선택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3일째 배우고 있는 것은 의인의 길로 들어서서 3일째 걸어온 것과 같은 것입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습니다. 처음에는 캄캄했는데 해가 돋으면서 어둠이 사라지고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 어둠이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의인의 길이 그와 같습니다. 성경을 배우면 의인의 길로 걷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점점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의 길은 어둠 같습니다. 들어올 때 캄캄했는데 끝나고 나갈 때 보면 더 캄캄할 것입니다. 어둠도 짙어지는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인생을 살면
악인의 길을 선택한 것이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이 캄캄해집니다. 마침내 거쳐 넘어졌는데 자신의 삶이 어디서 잘못된 건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며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일은 어둠과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의인의 길로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점점 더 밝아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라는 헬라어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갖고 있고, 진리라는 헬라어는 알레세이아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뜻은 참된 것이라는 뜻인데 무엇이 참일까? 바로 말씀, 로고스가 참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로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성입니다. 성경을 배워보면 사실이구나 라는 진실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처음부터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은 처음에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알아보고 확인해 보면 거짓이 드러납니다. 요즘에 보이스피싱이 그러합니다. 잘 확인해 보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처음부터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진리는 혹 처음에 들을 때 편견과 선입관 때문에 잘 안 믿어질 수도 있지만 확인해 보는 과정 속에서 진실성, 사실성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 확인해 보려는 마음이며, 이와 같이 성경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것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사실성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이 사람 마음에는 누구나 다 두 마리 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는 개입니다. 무슨 개냐면 편기은과 선입기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편견이 사라지고 선입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울수록 확실한 책, 성경입니다. 수천 년 동안 성경은 공격되었고 심지어 불태워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류 앞에 우뚝 서 있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진리이며 사실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두 번째 특징은 불변성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이후 변하지 않은 유일한 책입니다. 약간의 원어를 읽을 수 있는 지식을 갖고 박물관에 가서 오래된 성경 쪼가리들을 살펴보십시오. 놀랍게도 현재 내가 읽고 있는 성경과 똑같은 구절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을 편집이나 수정 보완하려는 시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이후 변하지 않은 유일한 책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불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또 다른 특징은 보편성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이 진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감동과 공감을 주는 책, 보편성 있는 책,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가봐도 똑같은 성경을 읽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미국에 가봐도 같은 성경을 읽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편성이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실성이 있다, 사실성이 있다, 불변성이 있다, 보편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의인의 길이 돋는 햇볕 같다라는 말씀처럼 성경을 배우면서 점점 더 확실한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어제 배웠던 말씀이 심판에 대한, 노아 홍수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이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는데, 이 노아 홍수에 대한 사건은 사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는데, 그 사건은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옛 세상을 홍수로 심판했다는 것은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에 대한 본이 되는 겁니다.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가 사실이라면 마지막 우리 각 사람의 심판도 사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이 8명입니다. 노아와 7 식구. 재미난 건 전 세계 곳곳에 홍수에 관한 전설이 있습니다. 동일한 홍수에 관한 전설이 있고 8명이 살아남았다는 동일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다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기억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 말로 가족이라는 단어가, 패밀리라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세미합니다. 셈은 7이라는 뜻이고 야라는 말은 나라는 뜻입니다. 나와 7명, 노아와 7 식구,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 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한문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배 선자를 보면 배 주자에 8팔에 입구습니다. 배에서 8사람이 살아남았다. 바닷가 근처를 연해안이라고 그러는데 그 연자가 물 떠내려갈 연자입니다. 물수변에 8팔에 입구습니다. 물에서 8사람이 떠내려 다녔다. 요거 넉사자 사방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방향으로 8사람이 흩어졌다. 사방사자입니다. 할아버지 공 모두 공자는 8팔자 밑에 사람 인자의 변형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사람이 우리들의 조상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자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지층의 70% 이상이 퇴적층입니다. 홍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층이 퇴적층인데 전 세계 70% 이상의 지층이 퇴적층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노아 홍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홍수가 사실이었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우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역사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은 역사로 기록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 과거의 일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을까? 역사를 통해서 보십시오. 교훈을 주신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그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게 된다라는 유명한 말처럼 역사는 오늘의 삶을 올바로 살 수 있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거울과 경계로 기록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울감, 경계, 계, 그래서 한자로 감계가 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겪었던 그 심판의 역사는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심판의 역사며 역사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거울과 경계로 삼게 하고 본이 되게 하신 겁니다. 과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좋은 말 듣고 아무도 감동을 안 받는데 제가 지금 굉장히 좋은 말을 했습니다. 얼떨결에. 이런 말은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역사학자 사마천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과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미래의 주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나의 삶은 과거가 만들었고 과거와 현재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명론적으로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결정했듯이. 자, 공부 안 하는 그 학생들에게 충격요법을 줄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는 학생이라고 한번 가정해보고 그대로 한번 충격요법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눈을 3초만 감아보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공부 안 하는 학생들에게 조석으로 시켜보십시오. 너는 방금 내 캄캄한 미래를 봤다.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현재를 보려면 미래가 캄캄해집니다. 과거가 현재를 만들고 현재가 미래를 결정한다. 하나님이 역사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신 것은 오늘의 결정을 올바로 해서 좋은 미래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훈이 되고 거울과 경계가 되며 본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관련된 말씀을 성경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세요.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거울과 경계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읽었던 본문이죠. 베드로서 2장 5절로 보면 노아 홍수와 소돔 고모라의 사건은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신 사건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정리해 봤습니다. 마지막 때 온 세상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각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을 역사를 통해 경고하셨는데 노아 시대의 심판 그리고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세대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인데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노아 시대의 심판, 롯의 때가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았던 그때입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은 마지막 인자에 나타나는 날,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사건이 사실이라면 마지막 심판도 사실인데 보십시오. 사람들이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멸망했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다가 멸망을 했답니다.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동성연애하고 도둑질하다가 멸망했다. 이렇게 써 있으면 뭐 이해가 가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집을 짓고 그러다가 멸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죄입니까? 먹고 마시는 게 왜 죄가 됩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무슨 죄입니까? 사고 파는 게 무슨 죄입니까? 심고 거두고 집 짓는 게 왜 죄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십시오. 사람에게 주신 계명 6개,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 4개. 그래서 십계명이고 모세가 돌판을 양쪽으로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계명, 사람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관한 계명의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모든 도덕적 계명 앞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과 관계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형법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이 372조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이 정하는 최고의 죄가 뭘까? 대한민국 형법이 정하는 최고의 죄가 무엇일까? 주관식이라서 많이 당황스러울 텐데 살인죄가 아닙니다. 살인죄가 아니고 적을 이롭게 하는 행동이 형법이 정하는 최고의 죄입니다. 옛날 말로 표현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옛날에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살인하면 큰 죄죠. 자기가 죽으면 돼요. 살인자가 죽으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역하면 역모를 꾸미면 삼족을 멸했어요. 자기만 죽을 문제가 아니라 삼족이 멸하는 겁니다. 훨씬 더 큰 죄죠. 지금도 적을 이롭게 하는 행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고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그렇습니다. 도덕적인 죄보다 훨씬 더 큰 죄가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죄, 그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인생 뭐 있나, 그게 다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딱 심판받을 죄입니다. 노아 때 그러하다가 멸망했고 소돔 고모라 때 그러하다가 멸망했으며 여러분의 오늘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매일 그렇게 살면 딱 심판받게끔 산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비일진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너희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그 존재조차도 잘 모르고 삽니다. 그 죄가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낳은 내 자식이 내가 하나님께 하듯 나에게 그렇게 행동했다면 그런 자식은 옛날에 포기했을 겁니다. 인간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인생을 살며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을 교묘하게 이용해 먹고 삽니다. 자기 힘들고 아쉬울 때나 신의 이름을 부르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관념적으로 인정은 하는데 실제의 삶에서는 없는 것처럼 삽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매일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노아 때 그러했고 소돔 고모라 때 그러했던 것처럼 역사는 교훈이며 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노아 시대에 전 세계를 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소돔 고모라 가장 음란했던 도시를 초자연적인 불로 태워버리셨습니다. 이 두 사건을 합치면 종말의 심판입니다. 합쳐보십시오. 온 세상을 마지막 때 불사르리라. 불로 심판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심판이에요. 온 세상을 불사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 이 세상을 불태우려면 휘발유 많이 필요하겠다 생각하실 텐데 옛날 사람들은 화목을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태워버리려면 많은 화목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과학자들은 세상을 불태운다고 생각하면 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불태운다고 말씀하셨을까? 놀랍게도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찾겠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세상을 불태운다고 말씀하셨을까?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어떻게 세상을 불사르시냐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답니다. 10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한 번 더 언급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어떻게 세상을 불사르시냐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답니다. 이 체질이라는 단어가 원서에 보면 엘리먼트라고 돼 있어요. 엘리먼트라는 말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알갱이란 뜻입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답니다.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작은 알갱이가 풀어진다는 뜻인데 바로 핵분열이에요. 여러분, 물 한 방울이면은 뉴욕시가 날아갈 수 있는 파괴력을 얻어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핵분열이죠. 우리 이는 MC 자성에서 학창 시절에 열심히 외웠던 상대성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MC 자성. 이게 외우긴 외웠는데 이해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에너지고, 요게 질량이고, 요 C가 진공 상태의 빛의 속도라고 그래요. 아무리 작은 질량도 엄청난 에너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핵이죠. 놀랍게도 성경에는 온 세상을 어떻게 불사르시냐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다. 이런 표현은 창조주 아니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역사에 들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와 소돔 고모라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제 배웠던 것처럼 노아 홍수가 사실이라는 증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가 사실이라는 증거도 수없이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소돔 고모라는 가장 음란했던 도시입니다. 인간이 성적으로 타락하다 보면 성을 오용하고 남용합니다. 그리고 더 타락하다 보면 비정상적인 성적 자극을 원합니다. 그래서 근친 간이 일어나거나 동성 간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우리 시대에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우기는데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하면 못할 짓이 없어요. 이미 가장 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위의 죄들은 쉽게 짓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이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깁니다. 소돔 고모라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다가 심판을 받았어요. 이 소돔이라는 영어 단어에 전미사를 붙여볼까요? Y 또는 소돔이라는 단어에 IT라는 전미사를 붙여보면 소도미, 소도마이트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이게 다 동성연애하다는 단어로 지금도 쓰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다가 멸망한 도시 바로 소돔 고모라인데 사실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됩니다. 어떻게 입증되나 보십시오. 어떻게 입증되나 보십시오. 소돔 고모라가 사실이라는 게 입증이 됩니다. 어떻게 입증이 되냐면 보세요.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유황과 불을 비같이 하나님이 내리셨답니다. 초자연적인 유황과 불이 하늘로부터 내린 거예요. 빛처럼.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는데 신명기 29장에 보면 같이 멸망한 도시들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아드마 스보임 이런 도시가 인근 도시예요. 함께 있다가 멸망한 겁니다. 초자연적인 유황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시 하나가 불타 없어졌고 롯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도시로부터 빠져나왔지만 롯의 아내는 뒤처졌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돔과 고모라성 찾았다. 고고학자들 현지 답사 시나이산 사해저 유적 발굴했고 성서의 신비 점차 모습 드러내고 있다. 소돔 고모라 사해 인근에 실제했다. 성경 기록 사실에 가깝다. 불에 탔다는 소돔 고모라성 흔적을 발견했고 소돔 고모라 정말이 있었다. 로마 대학 발굴 토판 문서에서 확인했으며 구약의 창세기의 도시에
이름과 일치하고 있다. 성경 속의 소돔과 고모라 사해 연안에 실제 있었다. 소돔 고모라 사해 부근에 실존했다. 고고학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그리고 인근의 도시들, 성경에 있는 소돔 고모라 인근의 도시들이 있는데 뭐 스보임, 아드마 뭐 이런 도시들이 인근 도시고, 여기 조아라는 소활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조아가 있습니다. 자, 소돔 고모라가 발견됐는데 불에 탄 도시가 그대로 발견된 겁니다. 이게 소돔 고모라 유적지예요. 그 유적지를 발굴했는데 지금은 관광지가 돼서 롯의 아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소돔 고모라 터고 관광지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보면은 정말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소돔 고모라 유적지에 가보면 땅 속에 수백만 개 유황 덩어리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박혀 있다는 말은 중력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 박힌 겁니다. 이런 유황 덩어리 수백만 개가 땅 속에 박혀 있는데 이 유황을 캐가지고 성분을 조사해 봤더니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는 98.4%의 유황, 순수한 유황이랍니다. 요걸 분석하고 조사해 봤더니 자연 속에서 발견되는 유황은 이렇게 약간 그 노란색이잖아요. 황색이잖아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 유황은 흰색입니다. 요걸 불을 붙이면 불이 붙을 정도로 순도가 높대요. 실험실에서 분석해 봤더니 보통 유황은 롬빅 타입이라고 그래요. 볼케닉, 화산재에서 나오는 유황은 롬빅 타입인데 순도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랍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발견되는 유황은 순도 98.4%예요. 이 S가 유황, sulfur, 유황이란 뜻입니다. 순도 98.4%의 유황 덩어리가 그곳에서 수백만 덩어리가 발견되고 있어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립니다. 여로 썼다고 합니다. So it's another part of the Bible which is remarkably found in the landscape here. Based on human reality. 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다양한 크기의 황들이 이 땅을 강타하면서 불탔던 유황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유황은 꺼지지 않고 계속 물체를 유리알처럼 감싸버립니다. 완전히 타버리면 산소가 차단되어 불이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이 재 속에 이런 것이 수백만 개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수백만 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이 도시에 비처럼 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고고학적으로 소돔 고모라가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에게 경계하신 겁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자, 노아 홍수, 소돔 고모라 사건은 대표적인 구약의 심판 사건이며 마지막 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게 해서 주신 것입니다.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홍수 시대와 같고 또 소돔 고모라 롯의 시대와 같을 거라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 노아 홍수 이후 인류는 새롭게 출발하고 그 새롭게 출발한 족보가 창세기 10장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10장은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롭게 출발한 인류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하고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인내력을 갖고 다 세어보면 딱 70명입니다. 그래서 70을 열국 숫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70명이 들어갔고 열국 숫자와 민족들을 분정하신 숫자와 이스라엘 숫자, 민족의 숫자를 같이 하셔서 통일성을 갖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12제자를 보내시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의 제자를 또 보내십니다. 12제자는 택한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 그리고 70인의 제자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70을 열국 숫자라고 그러는데 이 창세기 10장에 있는 족보 숫자는 딱 70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신적 통일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노아 자손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 10장 32절.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여 그 세계와 나라 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이들에게서 바로 노아의 아들인 셈, 함, 야벳입니다. 그런데 이 셈, 함, 야벳이라는 이름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게 들립니다. 왜 익숙하게 들리냐면 역사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에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세계사 교과서를 보여드릴 텐데 기억나시죠? 세계사 교과서입니다. 인류의 기원이라는 부분을 그대로 스캔했습니다. 이거 처음 보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공부 안 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셔야 돼요. 자, 오리엔트 문명, 빛은 동방, 오리엔트에서라는 말이 있듯이 최초의 문명은 오리엔트에서 발생되었다. 오늘날의 중동 지역이 오리엔트예요.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세계사에 보면 오리엔트 세계에서 활약한 중요한 민족은 셈, 함, 야벳 쪽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 아들들이죠. 그래서 셈족의 아무르인이 바벨론의 도읍을 정한 게 고대 바벨로니아 왕국이 됐고, 함족에 속하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날강에 세운 도시국가가 이집트 문명을 이룬 겁니다. 셈, 함, 야벳,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세계사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성경은 실제 역사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도 추적해 보면 셈족하고 연결이 돼요. 그걸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여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보십시오. 중동에서 동쪽으로 쭉 옮기다 보면 넓은 평야가 나와요. 갑자기 수백 킬로미터 산이 없는 평야입니다. 거기를 시날이라고 그래요. 여기 나오죠? 시날 평지. 정말 평지예요. 보기 드문 평지입니다. 그 시나이 평지가 나오는데 초기 인류는 동쪽으로 이주했고 시날 평지에 정착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바벨탑을 세우게 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성경에서 인류의 언어가 갈라진 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언어를 갖게 된 것일까? 옛날에는 진화론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시 인류는 돌도끼 들고 털이 복실복실한 상태에서 괴성을 지르고 살았다. 그러다가 뭐 돌돌돌, 밥밥밥 이렇게 해서 서로 약속이 돼서 명사가 만들어지고 움직임을 정하는 동사가 만들어지고 꾸며주는 형용사가 만들어지면서 문법적 체계가 발달해서 언어가 생겼다라고 생각했는데 고대 언어를 연구해 보면 그러한 가설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원시 부족일수록 아주 세련되고 완전한 언어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짐승처럼 사는 원시 부족들이 괴성을 지르고 삽니까? 다큐멘터리 보면 완벽하고 세련된 문법적 구조를 갖고 있는 언어를 갖고 있는데 원시 부족일수록 언어가 복잡하고 어휘가 복잡화됩니다. 예를 들면 영어는 단순화돼서 밥 먹었냐라고 하면 have 동사 써가지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원시 부족들은 똑같은 밥 먹는다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로 복잡한 어휘를 갖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휘가 발달된 언어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식사하셨어요? 저녁 드셨어요? 밥 먹으셨어요? 진지 잡수셨어요? 끼니는 때우셨나요? 예, 여러 가지로 물어볼 수 있죠. 예. 고대 언어는 더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완전한 언어를 갖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신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동물은 아무리 지능이 발달해도 둘이 살비비고 앉아 있습니다. 본능적인 대화만 주고받을 수 있지 자신의 마음과 내면을 주고받을 수는 없는데 인간은 둘이 앉으면 밤새도록 토론합니다. 언어는 신이 준 선물이에요. 바벨탑 사건은 언어가 신으로부터 왔다는 걸 입증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번의 언어를 갈라놓으셨거든요.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세우던 그때
인간의 언어를 갈라놓으셨는데 바벨탑은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EBS 같은 교육방송에서도 바벨탑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그 당시에 바벨탑을 봤다라는 구체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가로 90m, 세로 90m, 높이 90m의 거대한 탑을 보았고 그리고 나선형의 계단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구체적인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헤로도토스가 말한 그 바벨탑의 유적지를 이라크에서 그대로 찾아냈어요. 가로 세로 90m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적지를 살펴보니까 토목공사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90m의 거대한 탑이 있다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발견했냐면 고고학자들이 그 지역에 상주하고 과거 역사를 추적했는데 주민들이 집 지을 때마다 어디 가서 벽돌을 갖고 와서 이렇게 집을 짓더래요. 그래서 그 어디서 났냐? 주변에 공장도 없던 데라고 얘기했더니 저기 가면은 벽돌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가봤더니 정말 원시적인 벽돌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바벨탑 유적지였던 거예요. 최초로 인간이 벽돌을 만든 거예요. 성경에도 벽돌로 탑을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흙을 불로 구우면 강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벨탑은 벽돌로 지은 거예요. 흙 대신에 벽돌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바벨탑 사건이 사실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드러난 겁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사실이라는 내용을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벨탑. 에서 내려다보자 전혀 달랐습니다. 거대한 사각형 모양의 건물터가 확연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게 가로 세로 90m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토목공사 얘기를 드렸죠. 어느 정도 높이를 감당해냈을까? 90m의 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면 보세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이야기가 있고 언어가 갈라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셈, 함, 야벳이 바벨탑을 샀다가 갈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인종으로 분화돼 버렸어요. 홍수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그래서 각각 어디로 흩어졌는지를 분석하고 연구하면 과거 인류의 계통도가 나와요. 그래서 노아 이후 이제 족보인데 외국 박물관에 있는 거를 이렇게 자료를 구해왔습니다. 노아 자손들의 계보를 쭉 이렇게 추적하는 계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민족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인류가 어떻게 흩어져서 이렇게 다양한 종족을 이루게 되었는지를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연구하고 세계 곳곳에서 같은 양식으로 지어진 탑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역사를 추적하면 바벨탑까지는 역추적이 가능해요. 역사 추적이. 나선형의 계단을 갖고 있었다는 기록 때문에 상상도는 달라도 그림은 다 계단은 나선형입니다. 이 헤로도토스의 기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상상도의 공통점은 계단을 나선형으로 그린다는 거예요. 바벨탑은 이라크 알리 부근에 있었다. 자, 한민족 기원도 역추적하면 바벨탑까지 추적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가 우랄 알타이어족이잖아요. 우랄 산맥과 알타이 산맥을 넘어온 민족들인데 그 언어적인 것을 역추적하면 수메르까지 연결이 돼요. 수메르 언어가 우리나라 말과 어순이 똑같아요. 교차어거든요. 그래서 한민족의 뿌리도 바벨탑까지 역추적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제창조사학회에서 추적했는데 바벨탑까지 역추적을 했어요. 수메르 문명이 꼽힌 바벨탑의 현장까지 역추적했고 자동차로 5시간을 달리면 산은 고사하고 야트막한 언덕조차도 눈에 띄지 않는다. 성경의 신할 지역을 평지라고 부른 것은 대단히 정확한 표현이다. 이 끝없는 신할 평지가 바로 바벨탑이 세워진 그곳이에요. 바벨탑은 이라크 알리 부근에 있었다. 나선형의 계단을 갖고 있었다 그러는데 동일한 건축 방법으로 지은 탑들이 중동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적지를 찾아냈어요. 기록은 사라지고 그림자만 남았다. 그래서 이
가로 세로 90m의 그 유적지를 그대로 찾아냈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 가면 아브라함이 바벨탑을 쌓았던 시절로부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동일한 건축 방법을 많이 찾을 수 있는데 바로 벽돌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진흙 벽돌과 역청을 사용한 건축물을 갈대아 우르라는 아브라함 고향에서 많이 찾아내고 있어요. 같은 시대에 같은 방법의 건축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라트라는 고대 건축물이 바벨탑 양식과 비슷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상상도를 이렇게 박물관에 가니까 만들어 놨더라고요. 엄청난 규모의 알렉산더 대왕도 재건을 시도하다 포기했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나옵니다. EBS입니다. EBS.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바벨탑은 신에 대적하려는 인간의 오만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완성될 수 없는 탑이고 징벌받아야 마땅한 탑이기도 하죠. 이것은 그런 바벨탑에 관한 교훈을 가장 잘 담고 있는 피테르 브레헬의 작품입니다.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원전 400년경 이곳을 방문했던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존재한다. 탑의 높이는 90m에 달한다. 어쩌면 바벨탑이 바빌론에 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탑은 전설도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신화도 아니었습니다. 엄연히 실제했던 역사였습니다. 바빌론인들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후예들이었고 구바빌론 하무라비 대왕 시절의 영광을 되살려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의하면 노아의 후손들은 이 아라랏 근방에 머물다가 동방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그리고 산이 전혀 없는 평지를 만나 거기에 정착을 했는데 바로 메소포타미아 시날 평지다. 창세기 11장은 노아의 후손들이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 재료가 진흙으로 구운 벽돌과 역청이었다고 기록했다. 무너진 흙벽돌 사이에서 창세기의 기록을 증명하는 것들이 발견됐다. 오늘날 아스팔트의 재료가 되는 콜타르, 역청이었다. 이들은 창세기의 기록대로 진흙과 갈대, 역청으로 건축물의 재료를 삼은 것이다. 바벨탑의 사건은 초기 인류의 이동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록인 것이다. 자, 이 바벨탑 사건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우리나라 역사도 역추적하면 결국 바벨탑하고 연결돼서 수메르 문명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수메르 언어하고 가장 비슷한 언어는 한국어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게 오래됐다는 뜻인데 관련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성경에서 어떻게 추적할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다고 돼 있는데 초기 인류의 이동은 동쪽으로 이주됐고 동쪽으로 이주한 민족이 누구냐면 벨렉의 아들 아우의 이름 욕단이에요. 그 에벨이라는 사람이 셈의 자손인데 두 아들을 낳았는데 벨렉과 욕단인데 이 욕단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이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기 동쪽으로 이주한 계통은 욕단 자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었더라라고 했을 때 이 지역을 분석해 보면 동쪽으로 최초로 이주한 민족이 욕단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욕단은 셈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셈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민족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자, 수메르인과 한국인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냐면 대영 백과 사전에는 수메르인의 교차어가 한국어와 같다고 기록하고 있다. 수메르어와 한국어는 뜻과 의미 일치하는 단어가 아주 많다. 수메르인들은 머리털이 검고 곧으며 후두가 평평하며 태음력을 사용하고
하였고 한국어와 어순이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도 역추적하면 수메르하고 연결돼서 같은 언어권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당군의 연대가 BC 2333년이라고 하는 이유는 당군의 건국 연대는 기원전 2334년이다. 고려시대 이승유의 제왕 웅기의 기록을 통해서 처음으로 사용된 연도입니다. 당군의 건국 연대가 중국 한족의 시조인 요 임금의 건국 연대와 동일한 무진년으로 여긴 것에서 유래된다. 이는 성경의 욕단의 연대와 비슷하다. 욕단이 이주했던 연대가 바로 그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 건국 시기하고 욕단의 이동 시기가 너무나 똑같다. 같은 언어권을 갖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고대 한국인의 제천신앙에서 유래된 사상이다. 원래 한알님, 한은 문법적으로 관형사며 알은 신의 이름, 창조주의 이름이며 님은 존칭 명사다. 그래서 한알님, 한알님, 한울님, 하느님, 이러한 변형을 거쳐온 것이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로서 우리라는 그 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라는 말을 잘 사용하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아내, 우리 아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우리라는 말을 강조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의식 속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 백의민족이라고 해서 흰옷을 신을 섬길 때 자주 입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이 얼마나 흰옷에 대해서 그 집착하고 살았는지 조선시대 말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선교사들이 찍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의 그 거리 풍경이 있습니다. 그 사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언더우드가 1885년도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때가 기독교의 시작이라 그러는데 그들이 사진을 찍은 것들을 보면 거리가 하얗게 보일 정도로 다 하얀 옷 입고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그 하얀 옷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 옷을 아주 희게 만드는 특별한 빨래법이 그 발달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잿물에다가 물을 삶아서 완전한 흰색을 만들어내는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왜 흰옷에 대해서 저렇게 집착하는 걸까? 그것이 제천사상 신에게 제사 드리던 민족이기 때문에 흰옷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창조주를 믿었던 신앙을 갖고 있으며 고대 수메르하고 연결되는 제천 신앙을 갖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웃 중국은 우리하고 민족 계통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흰 옷을 죽은 옷이라고 생각하고 검은 옷을 즐겨 입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용을 좋아하는, 용을 성경에는 악한 것에 비유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흰 옷을 죽은 옷이라고 생각해서 싫어하고 검은 옷을 즐겨 입었다. 우리하고 반대죠. 그리고 용을 숭배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은 고대로부터 백의, 흰 옷을 숭상하고 즐겨 착용했다. 잿물에 담가도 펄펄 끓여 순전한 흰색을 내게 하는 빨래법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독특한 빨래법이고, 늙은이나 젊은이나 남자 여자나 다 흰색을 입는 현상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라고 선교사들의 기록에 그대로 나와요. 또 고조선의 8조 금법은 10계명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앞에 있는 두 가지 계명은 10계명하고 그냥 똑같아요. 너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정성을 다해 순수하게 섬기라. 마음으로 능히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가까이 하라. 이게 고조선의 8조 금법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인데 10계명과 똑같잖아요. 같은 창조주를 섬긴 계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고인돌의 나라예요. 전 세계 고인돌의 70% 이상이 우리나라에 있다. 우리나라는 고인돌 왕국이다. 한반도 전역에 총 4만 기 이상이 분포되어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하느님을 경배하기 위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축조했다. 이 고인돌을 무덤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잘못된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고인돌이라는 게 땅에다가 기둥 2개를 세우고 상판을 얹은 거예요. 이게 제물을 올려놓는 제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뼈가 발견됐기 때문에 무덤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제사를 지냈던 흔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시자가 제단의 모양에서 유래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을 나타내는 보이시자가 이게 보이시자거든요. 제단의 모습에서 유래된 거다. 신을 나타내는 보이시자와 같을 자자를 쓰면 신과 같은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게 우리들의 조상이거든요. 이게 조상조자입니다. 신에게 보이시자죠. 양을 바치면 복을 받는다.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바쳤다. 상서로울 상자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제사를 드릴 때 양양자를 쓰고 자기야자를 쓰면 의로 의자가 돼요. 인간은 신에게 나아갈 때 희생 제물을 의지하고 신에게 나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중국에 보면 베이징에 천단이라는 오래된 제단이 있습니다. 3층짜리 제단인데 그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에 그림으로 신에게 제사 드리는 방법을 고대인들이 써놨는데 정말 놀라운 건 성경에 있는 희생제사와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창조주를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희생 희자를 보면 희생제사라고 얘기할 때 희생 희자를 보면 소우자를 쓰고 양양자를 쓰죠. 그리고 흠이 없다라는 글자를 써요. 흠 없는 소와 양을 찌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희생제사예요. 한자 속에는 제의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그 제의를 중요시 여겼던 민족이기 때문에 신에게 나갈 때 입었던 흰 옷을 즐겨 입고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도 이렇게 수메르하고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봅니다. 보십시오. 또 있습니다. 자, 무궁화의 유래도 그렇습니다. 무궁화를 영어로 The Rose of Sharon이라고 그래요. 샤론의 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샤론의 꽃은 무궁화이다. 무궁화의 학명은 시리아에서 온 꽃이라는 내용의 히스비스쿠스 시리아쿠스 이렇게 써 있죠. 중앙아시아의 무궁화 분포 지역은 욕단족 속의 이동 경로와 일치한다. 무궁화는 태양과 함께 피고 오후가 되면 시든다. 밝고 환한 빛을 사랑하는 꽃이 무궁화며 우리 민족의 꽃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무궁화를 그렇게 좋아하고 했을까? 다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샤론의 꽃이라고 표현된 게 무궁화인데 우리 민족은 처음부터 창조주를 섬겼던 민족이다. 그래서 하느님 사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리랑에 대한 유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리랑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어떤 분은 아라리가 났다며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라리가 났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리랑은 원래 알이라는 말과 이랑이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알은 신에 대한 이름이며 유일하신 창조주 이름이다. 그래서 메알이라는 말이 메알, 산의 신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메알이라는 말이 나왔고 아라랏도 원래 알아랏이에요. 하나님의 산이라는 뜻이고 아르메니아의 원래 발음이 알메니아거든요. 여기도 신에 대한 이름이 들어있고 왜냐하면 아르메니아가 노아 자손들이 내려온 곳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우랄 알타이어 산맥을 거쳐서 어족을 그렇게 분석하는데 우랄도 울알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있고 알타이의 알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 이랑이라는 말은 토씨로서 함께라는 뜻이다. 갑돌이랑, 갑순이랑, 이랑이라고 그러잖아요. with, 함께라는 뜻이다. 따라서 아리랑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이며 하나님을 섬겼던 제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이유 없이 침략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타국을 의도적으로 침략한 역사가 없답니다. 먼저 쳐들어간 적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도 역추적해 보면 결국은 바벨탑까지 연결되고 바벨탑 지역에 있는 수메르 문명하고 연결되고 그리고 초기 노아의 후손들 중에 동쪽으로 이주했던 욕단의 후손의 계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막 자부심이 생기고 그러죠.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갑자기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긍지를 갖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하느님,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공감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얼이라는 말도 그 하나님이라는 알이라는 말에서 유래됐고, 그게 중동에선 엘이라는 그 다른 발음으로 불려졌던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알이라는 말에서 유래됐다라고 언어학자들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유래도 이렇게 바벨탑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디 멀리 떨어진 신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전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너에게 고하리라. 하나님만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과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선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보세요. 이 성경이 무질서해 보이지만 체계적으로 기록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왜 아브라함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을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선택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인류 역사를 기록하면 성경이 엄청나게 두꺼워집니다. 한국 역사, 독일 역사, 중국 역사, 프랑스 역사, 모든 나라의 역사를 다 기록하면 성경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람을 선택하시고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줘요. 아브람이라는 말과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를 비교해 보면 알파벳이 하나 더 들어갔는데 히브리어 5번째 글자인 해라는 알파벳이 추가돼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5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족보를 세상 끝날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역사를 미리 쓴 나라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상 끝날까지 미리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선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세계 역사는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그 시대예요. 아브라함이 자손들을 데리고 나왔다가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집트 문명이 발전되고 이집트에서 있다가 400여 년 만에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400여 년 만에 탈출해서 초대 왕이 사울, 두 번째 왕이 다윗,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 돼요. 이게 통일 왕적 시대의 세 왕의 이름이에요. 사울, 다윗, 솔로몬. SDS는 서도석의 약자가 아닙니다. 삼다수의 약자도 아니고 삼성 데이터 시스템의 약자도 아니고 사울, 데이빗, 솔로몬, 이스라엘 초대 왕들의 약자인데 사울이 40년을 다스렸고 다윗이 40년을 다스렸고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렸어요. 그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통치연대가 왜 통일돼 있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40이라는 뜻이 고난연단 시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게 BC 1050년이고 이거 역계산해 보면 솔로몬이 죽었을 때가 BC 930년이에요. 그래서 40년씩 나라를 다스린 겁니다. BC 930년 솔로몬이 죽었을 때 나라가 둘로 분열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북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남쪽에 유다라는 나라가 생깁니다. 이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BC 722년에 망해버려요. 유다는 끝까지 버티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600년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페르시아를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그리스가 점령하고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게 돼요. 장가도 못 가고 전쟁 활동하는 중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왕위를 이어줄 후손이 없었는데 4명의 장군들이 나라를 쪼개서 나눠갔습니다. 그걸 재통합한 게 로마예요. 예수님이 이때 태어난 거예요. 자, 학교 다닐 때 시험에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다음 중 인류 문명의 발달 과정을 시간별로 알맞게 배열한 것은? 정답.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히브리 문명,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레니즘, 로마.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성경을 그 연필이라는 이미지로 표현을 합니다. 연필은 나무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심에 흑연이 지나가죠.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인데 그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필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설명해요. 자, 연필입니다. 이게 나무죠. 그리고 그 중심에 흑연이 들어있죠. 세계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 중심에, 역사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선택했다면, 이거 성경 창세기 12장 보십시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단군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한반도로 가라. 가로 열고 독도 포함, 가로 닫고. 이렇게 써놔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족각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을 그들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선민의 역사가 시작됐다. 만일 대한민국이 선택받았다면 우리나라 역사가 세상 끝날까지 미루기 기록돼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선택됐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게 예언돼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너희가 일본에 의해서 36년 식민지 생활할 것이라. 해방과 동시에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을 것이요. 전쟁이 끝나면 곧 독재 정치가 시작되며 군사 독재로 이어질 것이라. 그 후에 머리 벗겨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며 문민 정치가 실천되더라. 그러나 여자가 대통령이 되니 그 끝이 결코 좋진 않더라. 그 이후엔 문제가 더 많아지더라. 뭐 이렇게 예언돼 있다고 하면은 안 믿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안 믿는 게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게 써 있을까?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중심으로 민족성을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자기들의 역사가 써 있기 때문에 그 자부심으로 수천 년의 환란을 견뎌낸 거예요. 성경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는 순종할 때 무슨 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 어떤 형벌을 받는지에 대한 실물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아요. 순종할 때 축복하시고 불순종하실 때 형벌을 세상에서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 프레드릭 대제와 관련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여러분, 프레드릭이 궁정 목사를 부릅니다. 역사에 나오는 왕입니다. 프레드릭 대제가 궁정 목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피할 수 없는 증거 하나만 대봐라. 그런데 궁정 목사의 딱 한마디에 왕이 믿게 됐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 대답하길,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역사를 잘 알고 있는 프레드릭은 믿을 수밖에 없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곧 이스라엘을 알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하신 겁니다. 성경을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들로 증인을 세워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이스라엘을 증인을 세웠답니다. 44장에 보면 43장 9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세운 겁니다. 교통사고의 증인은 교통사고를 설명해 줘요. 살인사건의 증인은 살인사건을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창조주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가? 그들은 창조주를 증거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대한 책입니다. 제목이 그대로 의미를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의 삶의 역사서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 여기 표지 내용을 살펴보면 유대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구절을 읽으며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다라고 고백하며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한다. 이스라엘은 증인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은 반복되는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는 것 같죠? 보세요. 배후에 누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할 때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수없이 많은 아랍 국가와 전쟁을 반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전쟁에 시달렸어요. 독립 이후에 1948년 독립했죠? 바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1956년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67년 3차 중동전쟁, 1973년 4차 중동전쟁. 계속해서 전쟁을 했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전쟁 하나하나를 공부해 보면 학자들은 미러클,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적이 한 번 일어나면 뭐 그런가 보다 그럴 텐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을 그들이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1차 중동전쟁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선언하자마자 그 다음날 전쟁이 났는데 시간 계산을 해보면 다음날이 아니라 몇 시간 뒤에요. 그냥 바로 아랍 국가가 연합군을 형성하고 그냥 바로 쳐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언했지만 군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니림이라는 작은 마을에 이집트 정규 군대가 800명 정도가 기갑사단을 동원해서 공중의 지원을 받으며 니림이라는 마을에 쳐들어왔습니다. 800여 명의 정규군들이 쳐들어왔는데 니림이라는 마을에는 30-40명의 민병대가 있었고 일종의 키부츠 조직이었답니다. 집단 농장이었어요. 30-40명의 민병대가 있었고 그 중에 12명이 여자였으며 할머니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무기는 소총이었고 기관정이 한정 있었고 박격포가 1개 있었다. 철문은 부족하여 돌아가면서 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800여 명의 기갑사단을 동원한 부대와 30-40명의 민병대, 그것도 소총으로 무장되고 박격포가 1대밖에 없는 부대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전쟁의 그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승리하면서 시간을 벌었어요. 그 시간을 벌었을 때 2차 대전 직후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원 입대를 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자원 병력이 9만 명이 만들어졌는데 다 참전용사 출신이랍니다. 그 시간을 벌고 9만여 명의 자원 병력이 만들어졌는데 다 2차 대전 참전용사들이었어요. 그래서 1차 중동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세계 역사에 이런 일이 없어요. 그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기적이며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세요. 많은 아랍 국가와 전쟁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학자가 정리한 겁니다. Keepers of the Scripture, 성경의 보존자다. God entrusted his entire revelation. 그는 그의 모든 계시의 말씀을 유대인에게 맡겼고 그 결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은 큰 선물을 받았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받게 된 큰 선물, a great gift,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Jewish people penned the Bible, 성경을 기록했다. Preserve the Bible, 성경을 보존했다. Prove the Bible, 성경을 입증한다. 유대인은 성경을 기록했고 입증했고 보존한다. 그래서 유대인의 존재와 성경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며 그의 말씀의 영원한 영향력을 입증한다. 하나님의 인도 아래 유대인은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했고 입증했다. Thank you, Israel. 고맙다, 이스라엘이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덕분에 성경을 갖게 된 거예요. 유대인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데 빨갛게 칠해놓은 것이 유대인이 흩어져 사는 곳입니다. 통계학적으로 136개 국가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유대인이 없죠. 왜 없을까요? 자, 외정시대만 해도 유대인들이 집단마을을 형성하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단일민족이라는 환상적 교육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 그렇게 배타적이래요. 우리는 외국 사람이 한국 국적을 가진 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가끔 그 외국 분들이 그 한국으로 귀화하시잖아요. 저도 한국 사람 됐어요. 저 주민등록증 나왔어요. 막 그러는데 에이, 외국 사람이 왜 그래? 그러죠? 예. 우리는 다른 민족이 한국 사람이라는 걸 정서적으로 잘 못 받아들인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주 외지인에 대해서 배타적이랍니다. 우리 저 제3국가의 외국인들한테 한국 사람들 대하는 거 보세요. 거의 반말하잖아요. 그 식당에 어떤 그 외국인이 왔는데 식당 주인이 거의 반말하더라고요. 왜? 배고파? 밥 먹으려고? 막 그러는데 제가 옆에서 듣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말 함부로 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외정 때까지만 해도 살아보려고 하다가 철수했답니다. 니들끼리 살아. 그러고서 하도 배타적이니까 막 텃세 부리잖아요. 이사 오면은 막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유대인이 그냥 다 집단 이주해 버렸답니다. 그래서 중국 교포, 화교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가 그 정권이 불안한 바람에 화교 재산을 많이 축냈거든요. 화교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해서 차이나타운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명동의 차이나타운 흐지부지 됐고 인천에 있는 차이나타운은 규모가 아주 작아요. 근데 화교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정착해 보려다가 포기한 나라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아무튼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130여 개 국가에 흩어져 삽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보세요. 그런데 오늘날 불구대천지 원수지가 아닌 유대인과 아랍인은 모두가 셈 어족에 속하는 같은 뿌리를 지닌 형제 민족이다. 아랍과 유대인이 피터지게 싸우지만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구약 성서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증손자 유다 자손이라는 데서 유대인이라는 명칭이 유래한다지 2000여 년 가까이 떠돌면서 온갖 핍박과 탄압을 받은 유대민족은 유대교라는 종교로 뭉쳤어요. 시나고그라는 유대 교회당을 중심으로 하나가 됐는데 유대교는 유대인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인 고리입니다. 유대민족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유대교를 믿으면 유대인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종교가 중요시되는 나라며 심지어는 군대에 가야 되는 사람이 18만 명인데
종교에 귀의하는 사람 7만 1,000명의 군대를 빼준대요. 원래는 400명밖에 안 돼서 빼주기가 좋았대요, 군대를. 그런데 7만 1,000명으로 늘어난 지금도 군대를 빼준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데모해요. 누군 군대 가고 안 가냐. 그런데 왜 군대를 빼주느냐가 중요합니다. 판결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군대를 빼주는 이유. 이 나라는 적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다. 이 나라는 칼과 총으로만은 지킬 수 없다. 당신이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든지 기도로 나라를 지키든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명목으로 그동안 7만 1,000명의 군대를 빼준 거예요. 종교에 귀하는 오소독스들, 극단적 종교인들을 군대를 빼준 겁니다. 그 정도로 종교가 중요시 여겨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특별합니다. 유대교를 믿으면 유대인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종교가 중심이 돼 있어요. 그 중심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성경적 의미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증인으로 택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유대인에게 준 선물이 몇 가지 있는데 여기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무슨 선물을 주면 좋을까요?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겠죠. 돈 버는 재주를 주셨어요. 재물 모으는 능을 주리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열심히 돈을 벌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제 생각에 한 10억은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1,000억을 벌려면 이건 노력해서 벌 돈이 아니에요. 원래 큰 부자는 한울이 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천석군과 만석군은 한울이 낸다고 그러는데 내가 노력하면 내 자식들하고 먹고 살게끔 10억은 벌 것 같아요. 그런데 1,000억을 벌려면 노력해서 벌 돈이 아니에요. 한울이 도와야 돼요. 이스라엘의 재력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돈 버는 재주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너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머리는 되고 되도 꼬리는 되지 아니하리라. 우수성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할 것이라. 전쟁할 때 도와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 말이 사실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정말 재물 모으는 능을 주셨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전쟁할 때 하나님은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의 연속이다라고 얘기하며 철학자 헤겔도 유태인 외에 나의 철학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유대인은 상식과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됐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이에요. 우리 그런 기도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딱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딱 한 번 진짜 나타나셨어요. 시내산에서. 자, 출애굽기 19장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사건입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네. 저는 성경 배우면서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간다는 것, 알아간다는 게 이렇게 정말 멋있는 일이구나라는 걸 성경 공부할 때마다 제가 깨달아요. 그전에는 제가 죄송하지만 내가 왜 목사가 돼서 이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특히 가을, 낙엽 질 때는 낙엽이 굴러가는 거 보면서 가을밤 외로운 밤 벌레 우는 밤 초가집 지붕이 어두워질 때 엄마 품이 그리워 눈물 나오면 교회 앞에 나와서 말씀 듣지요 이러고 위로를 받았는데 본성적으로 제가 굉장히 이렇게 우울합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가을과 가장 잘 어울리는 남자 1위로 저를 선정했어요, 제가. 예. 근데 이 본성적인 우울함이 정말 신기한 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그 본성적인 게 극복이 되고 밝아져요. 그전에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어요. 왜 제가 5남매 막내거든요. 넷을 낳았으면 충분하지 어쩌자고 막내까지 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지냈어요. 그래서 제가 철없는 얘기지만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저한테 노래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무슨 노래 불러드렸냐면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런 노래 불러드린 기억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본성적인 우울함이 극복되고 있어요. 없어지진 않았는데 극복되고 있어요.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관심을 갖고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을 받아들이려는 마음만 갖고 들으면 절대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해 보면 내가 잘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셨고 그분은 여전히 의롭고 신실한데 내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사실을 받아들이려는 마음만 갖고 성경을 배우면 저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사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보세요. 어떻게 나타나셨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 간신히 찾아놨더니 화면에 보여드린다고 화내지 마세요. 예. 직접 찾은 보람이 있습니다. 11절.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와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3일 뒤에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신 건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라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왕이 이 자리에 나타나는데 터덜터덜 걸어서 나타나진 않습니다. 상감마만 합시오 막 소리를 칩니다. 왜? 왕을 만날 몸과 마음을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3일 뒤에 나타나겠다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나타나셨습니다. 16절에 보면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정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보십시오. 우레와 번개와 천둥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 나타났어요. 한마디로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나타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나타났을까? 그림을 준비해 봤습니다. 온 산에 화염이 충천합니다. 우레와 번개와 천둥과 지진이 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기 영상 하나 보여드립니다. 번개. 아, 세상에. 갑작스럽고 치명적이며 공포를 안겨줍니다. 번개에 맞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1억 볼트라는 어마어마한 전기 충격을 당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대폭풍은 자, 우레와 번개와 천둥과 지진 속에 나타난 하나님, 정말 공포스러웠을 겁니다. 온 산이 화염 속에서 진동했습니다. 원래 학자들은 진도 8.0 이상의 대형 지진이 일어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적 발작이 일어난대요. 인간은 실제로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내가 꽤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핏덩어리가 자라서 어른이 된 거예요. 그 핏덩어리가 원래 우리 모습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강하지 않습니다. 벼락만 쳐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게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와 천둥과 지진과 불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게 나타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무섭게 나타났을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의롭고 거룩하다는 걸 하나님이 선포한 겁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인간의 죄를 미워하고 혐오한다는 뜻이에요. 죄를 어둠에 비유하거든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하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헐리우드 10개라는 영화가 있는데 가장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영화 역사에도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 장면을 10개라는 영화에서 묘사한 거예요. 찰턴 헤스턴이 모세 역할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목소리는 감독의 목소리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감독이 여러 성우를 갖다가 녹음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결국은 자기가 직접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10개라는 영화의 한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10개라는 영화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오래 못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에 보면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다는 성품을 무시무시한 장면 속에서 보여준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못 나타나실까? 인간은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고 하나님 앞에 어둠 속에 존재합니다. 어둠은 빛과 공존할 수 없어요. 내가 너희를 돌격할까 두렵다. 인간의 죄를 보면 하나님은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의 죄를 화약으로 비유를 해보죠. 우리는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미움, 시기, 질투, 분노, 탐식, 탐욕, 탐색이라는 죄가 가득한데 그 죄를 화약으로 표현해 보면 우리는 온통 화약으로 만들어진 존재와 같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의롭고 거룩한지 그 거룩함을 불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열기가 있는 불에 화약으로 만든 물건을 갖다 놓으면 그 자리에서 빵 하고 터져버릴 겁니다. 인간은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뜨거운 불을 제가 화면으로 보여주면 여기다 화약 갖다 놔도 되죠. 화면이라는 간접적인 방법이 화약이 있는 곳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빛이시며 의롭고 거룩하고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소멸하는 불이라는 말이 영어로 destroying fire, consuming fire 이렇게 번역합니다. 죄를 보면 그냥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걸 온 인류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화염 중에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사건이 사실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어떻게 입증하나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학창 시절에는 추리 소설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범죄 심리 추리 소설 이런 것들을 많이 읽으면서 지냈는데 뭐 당시에 유행했던 김종성 씨의 추리 소설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읽고 지냈어요. 그런데 이 추리 소설의 묘미는 단서 몇 가지를 갖고 범인을 확실하게 잡아내는 거예요. 사소해 보였던 단서 가지고 범인을 확실히 잡아내는 것이 추리 소설의 묘미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이 도대체 어디일까라는 것도 마치 한 편의 잘 쓰여진 추리소설처럼 단서를 갖고 확실히 찾아냅니다. 어떻게 확인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자, 시내산이 어디 있을까?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이 어디 있냐면 근거가 있습니다. 마운틴 시나이. 지금부터 시내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는데 미디안 지역에 가서 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미디안 지역에 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또 여기가 미디안 지역이죠. 여기가 아라비아라고 되어 있는데 아라비아에 있는 미디안 지역에 시내산이 있었고,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라는 당대 역사학자의 기록에 보면 시내산은 미디안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미디안에서 가장 높은 산, 아라비아에 있는 그곳, 미디안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역, 아라비아에 있는 그곳 가장 높은 산을 찾아보니까 율법의 산이라는 제베렐 로츠예요.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제베렐 로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위크 특집기사에서도 그걸 다뤘어요. 뉴스위크 특집기사입니다. 1998년도 2월 달 겁니다. 제베렐 로츠 is the most likely site for Mount Sinai. 제베렐 로츠가 가장 시내산일 것 같다라고 기사화도 됐어요. 그리고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위치해 있고 모세가 바위를 갈라서 물이 흘렀다는 흔적도 그대로 있으며, 그리고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제단도 그곳에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고고학자들이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베렐 로츠라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제베렐 로츠를 분석해 보니까 성경에 있는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 다 일치해요. 예를 들면 엘리야가 머물렀던 동굴이 있습니다. 시내산에. 거기에 그 동굴도 실제로 발견이 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 주변의 위치가 정황이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다 아울릴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 주변의 돌과 바위에는 여러 글자들이 써 있는데 이 글자를 사진을 찍어 보니까 해석을 해봤습니다. 돌과 바위에 써 있는 글자들을 해석을 해보니까 바람이 불어 바다가 여러 조각으로 갈라졌고 그들이 지나갔다는 출애굽의 내용이 나왔으며, 심지어는 모세라는 족장의 이름도 언급이 돼 있다. 사실로 확인이 됐어요. 이걸 확인하고 주변에 많은 무덤들의 흔적들도 찾아냈는데 이게 무덤들의 흔적이거든요. 이 책을 쓴 사람이 그랜드 제퍼리라는 사람이에요. 몇 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메모도 했었는데, 이 그랜드 제퍼리가 살아있을 때 쓴 책입니다. 놀라운 성경의 발견들. 그래서 신의 서명이라는 책이 있죠. Signature of God. 성경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송국에서도 직접 취재를 했는데 바위에 유대인이 머물렀던 흔적들을 그대로 찾아낸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한 흔적을 찾아내고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제단도 찾아냈으며, 이게 펜스가 쳐 있는 건 사우디아라비아 군대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유적지, 고고학 유적지라고 써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제단들, 그래서 펜스가 쳐 있죠. 그리고 여기에 금송아지를 올려놓고 숭배했던 거예요. 요 밑에 가보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기록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성경이 사실이었고, 주변에 이스라엘이 장막을 치고 머물렀는데 광야에서 장막 텐트를 치려면은 요즘 말로는 폴대가 필요한데 그 당시에는 돌에다 묶어놨어요. 고대인들의 장막은 날아가지 않게 돌에다 묶어놓습니다. 그런데 수백만 명이 100만 명 이상이 텐트를 칠 정도의 그런 흔적들이 그대로 나타났고, 만나를 갈아먹은 천연의 맷돌들이 발견됐어요. 시내산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거기가 바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고 요세푸스의 기록과도 일치한다. 산 정상에 불에 탄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내산 정상에만 불에 탄 흔적이 있는데
이 올라가서 바위의 일부분을 잘라왔습니다. 바위의 일부분을 잘라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2000도에서 3000도 정도의 온도에 의해서 변형된 변성암으로 이루어진 바위들이었어요. 원래 용암이 흘러가지고 굳으면 화성암이라고 그럽니다. 대부분은 이게 화성암이에요. 변성암은 이미 굳어진 바위가 후세대에 열에 의해서 변형된 게 변성암입니다. 그런데 시내산 정상은 다 변성암이며 2000도 이상의 고열에 의하여 변화된 모습이었어요. 성경이 사실이었습니다. 자, 이런 건 한번 놀라고 지나가야 되니까 같이 놀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와! 감정을 넣어서 다시 한번 열연해 보죠. 우와! 놀랄 걸 놀라셔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영적으로 둔해서 잘 안 놀래요. 군인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수류탄이 툭 떨어집니다. 수류탄이네? 반응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수류탄이면 반응을 해야죠. 위험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놀라울 정도로 사실이며 그 사실성을 우리 시대에 입증해 주는 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시내산 사건은 사실입니다.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진짜 시내산, 오늘날 이름은 제벨 엘 로츠입니다. 다음 목적지는 제벨 엘 로츠, 즉 시내산, 하나님의 산입니다. 산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시내산 정상은 하나님의 임재로 불탔던 것이 보입니다. 시내산 꼭대기가 새까맣게 된 것은 불이 난 흔적입니다. 정상 우편에 엘리야 동굴이 있습니다. 이 산을 찍은 비디오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들어가는 것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들이 이 산을 지키면서 사진 촬영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쪽 근처에 경비병 집과 울타리가 있어 많은 유물이 나오는 것을 둘러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진짜 시내산이 이곳이란 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도 산 위쪽을 향해 보면 타서 새까만 꼭대기가 보입니다. 바위가 강력한 열에 의해 정말로 타버린 것입니다. 시내산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특별한 목적으로 선택됐는데 성경에 최고의 비극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주인의 사랑을 받는 강아지가 주인이 외출한 사이에 10대 독자를 물어 죽였다. 그보다 더 끔찍한 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영향력은 막강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건 자살행위라고 그래요. 조심하셔야 돼요. 일본의 한 오래된 그 주간지가 유대인을 비난하는 기사를 실었는데 바로 폐간당했답니다. 부도나고. 유대인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보여주는 예예요. 수십 년 된 잡지사를 한 번에 폐간시킬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유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을 제가 지금 찾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망설여 줍니다. 유대인은 안 계시죠? 우리 몰래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유대인 몰래 찾아보죠. 15절 16절. 예. 화면에도 찾아놨습니다. 자, 유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 그들이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 죽였고, 지금도 유대인은 예수 믿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얼마나 싫어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You and you fucking Jesus to kiss my ass, okay? Go away. We killed Jesus, we brought it. Where are you? My ass. God gave it to you. Fuck you. Unless they all mistake, 100%.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조상들의 선택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한테 Do you know Jesus? 예수님 아냐고 물어보면 들어본 적도 없다 그래요. 못 들어볼 리가 없는데 들어본 적도 없답니다. 정말 못 들어봤냐 그러면 This man? 너 그 사람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라는 말 자체를 입에 담으려고 안 합니다. 지금도 엄청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으면 아무도 여러분들한테 물건 안 팔고 병원에 가도 치료도 안 해주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게 지금의 유대인들이에요.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에 다니는 남자들은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더 이상 그 직장을 다닐 수가 없답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이 아이의 부모가 예수 믿는 집이다, 이 아이의 부모다, 이 아이도 예수 믿는 집 아이다,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 더 이상 그 학교를 다닐 수가 없답니다. 주부들은 예수 믿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그 마을에서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살 수가 없답니다. 물건을 안 파는 거예요. 어떻게 안 파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이 유대인들이 얼굴을 몰래 사진으로 다 찍습니다. 그리고 그걸 포스터를 만들어요. 이걸 동네 슈퍼마다 뿌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대로 그들에게 왔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죄를 지적하는 예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예수님을 미워한 겁니다. 선생이 이렇게 얘기하니 우리를 모욕하시는 거니이다.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당시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직접 죽일 법적 권리가 없었습니다. 로마법에 고소했고, 그때 재판장이 그 유명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당시 로마는 합리적인 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당황이 됐어요. 자꾸 죽이라고 그러니까 꾀를 하나 생각했습니다. 자, 명절에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데 예수를 풀어줄까? 아니면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살인범입니다. 바라바를 풀어줄까? 설마 이 살인범을 풀어달라고 그러진 않겠지? 뭐 이 바라바는 요즘 말로 아주 흉악한 흉악범입니다. 예수를 풀어줄까? 조두순을 풀어줄까? 뭐 이런 얘기하고 같은 건데, 유대인은 조두순을, 바라바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가 당황이 돼서 물 떠오라고 그래서 손을 씻습니다. 니들이 다 책임져, 이런 뜻이에요. 우리 새 출발할 때 손 씻는다 그러죠. 그 원조가 빌라도예요. 제일 먼저 손 씻었어요. 지옥에 가면 빌라도는 금방 눈에 띌 거예요. 아직도 막 손 씻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거든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보세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예수님을 미워했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빌라도가 손을 씻었어요. 니들이 다 책임져, 이런 뜻이.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마태복음 7장 25절이죠.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 죽여라. 그리고 핏값이 있다면 우리가 받겠다. 우리가 다 못 받으면 우리 자손 대대로 받겠다. 이렇게 소리친 겁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앞에 내 입을 함부로 열지 말지니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 그대로 심판을 받을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 그대로 됐어요. 역사가 입증합니다. AD 70년 역사에 나옵니다. 타이투스, 로마 황제가 됐던 장군입니다. 그가 8만여 명의 군대를 데리고 AD 70년 4월부터 5개월 동안, 이게 예루살렘 성인데 성문을 걸어 잠그면 들어갈 데가 없어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고지대거든요. 성문을 걸어 잠그고 저항하는 유대인들, AD 70년 4월부터 5개월 동안 고사작전을 폈어요. 동그랗게 포위하고 굶겨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의 특징은 공성태, 성문을 파괴하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요. 5개월 동안 북쪽에다 토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투입시켰는데 5개월 동안 굶주렸죠. 그들이 어떻게 버텨냈냐면 어린아이를 잡아먹으면서 버텼답니다. 타이투스는 분노합니다. 이런 백성은 살려둘 필요가 없다. 다 죽여라. 당시 110만 명이 성 안에 있었는데 역사에 나옵니다. 9만 7천 명이 사로잡혔대요. 100만 명 이상을 살해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100만 명을 살해하니까 피가 무릎에 찼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피가 무릎에 찼다고 돼 있어요. 1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우리라고 얘기했던 사람 다 죽었습니다. 요 9만 7천 명을 데리고 로마로 왔는데 로마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오는 타이투스를 위해서 개선문을 세워줬는데 놀랍게도 그 개선문이 지금도 로마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보존해 놓은 거예요. 2000년 세월을 보존시켜 놓은 겁니다. 로마는 관광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몰려들어서 관광하는데 유대인의 관광 코스에 절대 안 가는 지역이 개선문이에요. 유대 관광 자료에 나와요. 개선문의 근처도 안 갑니다. 이 타이투스 개선문이거든요. 여기 보면 성전에 불 지르고 약탈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유대인은 절대 여기 안 가요. 유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로마 인물은 타이투스예요. 성전에 불 지른 사람이에요. 이 타이투스가 황제가 됐어요. 베스파시아누스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로마 시대의 가장 큰 불행은 도시 하나가 화산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폼베이죠. 폼베이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도 있죠. 폼베이 화산이 터진 그때가 타이투스가 통치했던 때예요. 몇 년 다스리지도 못했는데 자연재해가 연속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 받다가 죽었어요. 타이투스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벌 받았다 그래요. 성전에 불 질러 놓고 벌 받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돌아가서 황제가 됐는데 폼페이가 폭발하고 그걸 수습하느라고 엄청 고생하다 죽었거든요. 그게 바로 타이투스예요. 자, 아무튼 타이투스가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우리라고 얘기하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끝까지 저항하던 유대인들이 마사다라는 요새에서 집단 자살했어요. 900여 명이. 여러분, 생존자가 없는 가장 끔찍한 전쟁이 마사다예요. 900여 명이 자살해버렸어요. 우리나라 군인들은 격려하면 충성 이런 거 합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외치는지 들어보십시오. No more 마사다, never again 마사다 이렇게 외칩니다. 마사다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가장 끔찍했던 전쟁이에요. 생존자가 없는 전쟁, 다 죽었어요.
그리고 로마에 어떤 법이 만들어졌냐면 유대인은 유대인 땅에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법에 의해서 5인 가족이면 5군데로 흩어버립니다. 유대인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 돼요. 그런데 로마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더 큰 불행이 생깁니다. 그 로마가 하루아침에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기독교 국가가 된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버리죠. 기독교 국가가 된 로마 안에 유대인이 흩어졌죠. 예수를 죽인 악마의 새끼들, 유대인을 다 죽였어요. 역사 속에서 유대인은 기독교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학살당합니다. 뭐 주로 카톨릭이지만 아무튼 기독교 안에서 학살당합니다. 1096년 울바니 2세가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신이 원한다는 말 한마디에 20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는데 십자군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 다 잡아 죽였어요. 예수를 죽인 악마의 새끼들. 제정 러시아 때 러시아 정교에서 유태인 학살했습니다. AD 1300년경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었는데 유대인이 독약을 풀었다라는 소문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을 다 잡아 죽였고, 심지어는 종교개혁자 루터의 기록에도 유대인 회당에 불을 질러라는 설교가 있어요. 유대인을 악마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유대인은 가는 곳마다 학살을 당합니다. 우리 시대 히틀러가 2차 대전의 광기 어린 그 시절에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이 불행한 예언이 역사에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2000년 유대인 환란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고의적으로 배척한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실물 교훈입니다. 자, 우리는 지옥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거기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2000년 유대인 환란의 역사를 통해 경고하신 거예요. 유대인은 2000년 동안 끔찍한 환란을 연속적으로 당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고의적으로 배척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형벌을 받는지에 대한 실물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푸른 나무에 이와 같이 했는데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느냐? 택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다면 우리 같은 이방인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 죽으면 어떻게 될지를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경고입니다. 이스라엘의 환란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실물 경고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